돌아오는 토요일은 설이죠.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장장 800km 약 2000여리의 노정을 끝으로 목적지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 땅에 이르렀더라. 창세기 29장 1절 말씀이죠. 하란은 현재 터키 동남부에 있는 샨누 우르파로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 출신이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이 하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가슴이 뛸 기뻤습니다. 그동안 머나먼 길을 떠나온 끝에 정말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로부터 아노라 라는 답을 들을 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 양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 우물에 올 것이다, 이 소식까지 듣게 되죠. 야곱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전장에서 야곱이 광야 노중에서 야영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베델에서 들려줬던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얼마나 큰 감사를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기다리던 라헬이 양과 함께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촌이자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보자마자 양떼를 나누고 세워라는 다른 하란 목자들과 달리 혼자서 우물 아기를 돕고 있는 커다란 돌을 옮기고 애삼촌 나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런 행동에 약간 어리둥절해 있는 라헬에게 이 야곱이 달려가서 껴안고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기를 시작합니다. 영문을 모르고 당황하는 라헬에게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 생질이고 너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이 말을 들은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부감을 얻고자 종 엘리에셀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엘리에셀이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그렇죠? 우물에 있을 때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만난 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야곱도 어디서 만났어요? 그 우물가가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곳인가 봐요. 우리 노래도 있죠. 앞마을의 순이, 뒷마을의 용파리, 17, 19, 처녀총각. 어디서? 빨래터가 우물이지. 이 우물이 아주 이게 신비로운 곳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래에는 순이하고 용파리가 눈이 맞았고,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누가? 라헬이 우물가에서 벌써 눈이 맞았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생전을 만난 이 라반은 얼마나 기쁘게 야곱을 영접을 했고, 또 먼 길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위로하고 자기 집에 인도해서 드리고, 야곱이 피곤한 여정에도 긴 밤을 지새워가면서 지난 2000여 리를 걸어온 동안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리고 자기 고향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던 이야기를 외삼촌 이 라반에게 들려줬죠. 그 말을 들은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면서 야곱이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주하면서 원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야곱이 지난 77년 동안 살던 헤브론에서 이제 이곳 하란에 있으면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겠죠. 이러한 야곱을 지켜본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의 앞에를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앞서 야곱이 우물에 도착했었다고 그랬죠. 이 집에 오기 전에. 그때 하란의 목자들이 양들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에 모였는데, 그런데 계속 그냥 양들만 데려다 놓고 물도 안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양들을 데려다 놓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야곱이 물어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다 모여야 양들의 물을 먹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해가 아직도 저렇게 높게 떠 있는데 아직도 다른 목자들이 양의 풀을 뜯을 때가 됐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온 너희들이 이 양떼의 물을 먹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하란의 목자들은 실상은 그 우물 위를 덮고 있는 큰 돌, 그게 옮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혼자 그 큰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가지고 양떼들의 물을 먹였죠. 그거를 누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 그래서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얘한테 일을 맡기면 잘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라반은 한 것이죠. 그리고선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 말도 이상하지. 뭐 야곱이 언제 저는 그냥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밥을 먹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면 순서가 맞는데 야곱이 뭐 공짜로 일한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뭐 네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선심 쓰듯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으로부터 제안을 들은 야곱은 의외의 대답을 하죠. 저는 돈을 벌러 외삼촌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배필을 맞으러, 제가 살던 헤브론 이방 여인들 그들에게서 저는 배필을 얻지 말고 부모님들이 이곳 하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 배필을 맞도록 하러 왔기 때문에 저는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 동안을 제가 무료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은 여자가 좋으면 못할 말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분들 왜 다 아멘 안 하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라반의 둘째 딸이죠. 위로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창세기 29장 18절에 말합니다. 요즘 이 애완견, 애완묘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는 집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청라에도 한 걸음 내디디면 카페고, 두 걸음 내디디면 치킨집이고, 세 걸음 다섯 걸음 내디디면 동물병원, 동물용품, 이런 애완동물 관련된 용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바로 이쪽에도 있죠.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한 특이한 고양이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부부 고양이에요. 근데 부부 고양이인데 이 암컷 고양이가 연상이에요. 그래서 더 나이를 일찍 먹어가지고 막 눈곱도 끼고 변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몸에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 남자 고양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그런데 이 집에 아주 젊고 예쁜 암컷 고양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고양이가 자기 아내 고양이가 있는데도 딱 버려두고 그 새로운 젊고 예쁜 고양이한테 다가가서 애정공세를 막 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아내 되는 암컷 고양이한테 걸렸네? 거기서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방영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대판 부부싸움을 한 거죠. 학생들과 참석한 캠프에서 강사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웃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죠. 여자분은 두 부류가 있다. 왜 두 부류인가 했더니 하나는 그냥 여자고 또 하나는 예쁜 여자고 두 부류가 있대요. 아무튼 남자분들은 그렇게 예쁜 게 좋은가 봐요. 야곱도 그런 거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처녀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엄마 밑에서, 예쁜 엄마 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라헬도 고모이자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리브가 같이 심히 아립답고 정결한 여자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알력, 그러니까 눈 시력도 안 좋고 눈곱도 끼고 아마 또 뭐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 야곱이 라헬을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뿐 아니죠. 앞서도 보게 되면 리브가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찾아왔을 때 우물에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데리고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팍 길어다 줬죠. 그리고 가만히 오늘 말씀도 보니까 라헬도 오빠들도 많이 있고 언니들도 있는데 뭐를 지금 치고 있어요?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버지한테 신임을 받았던 거죠. 이거를 볼 때 이미 앞으로 야곱이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족장이 될 텐데 처녀 때 이미 그런 일하는 걸 보면 준비가 된 거죠. 우리 학생분들, 청년분들 신앙생활 잘하세요. 지금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를 알 수 있다, 그런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도 품삯은 하나도 받지 않을 테니까 딸만 주세요라고 하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라반 외삼촌에게서 7년을 섬겼는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사랑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되나 봐요. 하루하루를 외삼촌 양떼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날만을 학수고대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기한이 찼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겠나이다. 이에 라반도 내 말이 맞다면서 하란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배설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애가 계속됐습니다. 저녁 깊은 시간이 됐고요. 그런데 라반은 약속대로 라헬을 야곱의 침실에 들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무슨 지금같이 이렇게 화려한 전등, 밝은 이런 조명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호롱불 같은 수준의 어두컴컴했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연애가 됐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들고 말아버렸는데 첫날 밤에 여인들이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숙여요. 들었어도 그냥 숙인다 그래, 숙였다 그래.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곤질곤질 식을 때 처녀들은 고개도 못 들었어요.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결혼할까지 긴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15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77년간 말씀을 배웠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았죠. 그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은 항상 누구 편이었어요? 야곱 편이었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기쁘신 가운데 택하심 받아서 작은 자이지만 강한 자가 됐고, 어머니 리브가 도움으로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쌓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장자 축복을 받았죠.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에도 해함받지 않고 이곳 하란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꿈속에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알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까지도 했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77년 동안 헤브론에 살던, 그리고 새로 이주한 하란에서도 잘 적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죠. 그런데 결혼은 약속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으로 지금까지 실패가 없었습니다. 좌절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낙담도 없는 야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라반을 만난 거죠. 지금까지 모든 상황과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도 다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누구에게는? 라반에게는 야곱이 무력하게 당한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 처음 도착해서 입맞춤한 여자가 누구예요? 친척으로서 했지만 라헬이었죠. 아마 라헬도 처음이었겠죠. 그러면 야곱이 그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처음 만난 여자가 라헬이니까 하나님이 내 배필로 라헬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라반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 또한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그 또한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게 잘 됐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다,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과 생활에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다 알려진 것이고요. 당사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10분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를 이끄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었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옛날 어른들은 아들이 많아도 누구한테 가장 기대를 많이 해요? 그렇죠. 큰 아들이죠.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참 영특하게 컸어요. 30대에 모 회사의 모 신문사의 회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개인사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혼을 3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3원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3번 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거나 그걸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번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통해서 혼외자를 갖게 됐죠. 그 상대 여성이 유명한 앵커 출신입니다. 교수이고 총명받던 정치인이었죠. 그 자녀로 인해서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외자? 그렇게 나을 만한 상황이 됐으니까 낫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잘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5월 달이 싫으시대. 5월 달이 싫을 때. 5월은 무슨 해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무슨 설교예요? 가정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자서전을 제가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 바쁘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한번 내가 못 가보고 맛있는 외식 한번 내가 못 타본 게 내 가슴이 아주 할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 이 서구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초대형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대신에 나의 아이들이 그렇게 아프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참 갸우뚱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도를 이끌던 분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장 가까운 혈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경각을 갖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 세계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3대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면 삶의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존경받는 분으로 꼽힙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죠. 그분이 하는 사역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오갈 데 없는 고아에 있죠. 그 고아들을 자신의 집에 다 데려다가
그 고아들 다 밥 먹이고 빨래 시키고, 목사님이신데도 빨래 시키고, 또 신학교 보내가지고 좋은 목사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 목사들을 지역의 교회를 다 세워가지고 담임자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 청라요 가까운데도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분이 키운 그런 제자가 담임하는 교회가 가까운 데 있죠.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분인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선대의 신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고, 또 자기는 전문의가 됐으니까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분이 이혼을 그냥 당하셨어요. 그때 그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신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재혼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배우자. 우리에게 이 또한 많은 경각을 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해서 그분을 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 말씀의 목적의 의도를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를 통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은 누구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겠느냐?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야곱에게는 누구였어요? 장인인 라반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을 만났다. 라반. 이를 통해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구나. 이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뼛속까지 깊이 깨달았겠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어떨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한 사인이에요. 그를 통해 가지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리 말아도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결국 사람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만이 다스린다. 그동안은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도 다 자기 중심대로 움직였지만 꼼짝없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자식, 혈육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엎드려야 돼요. 특히 부모 되신 분들께서는 깨어지고 엎드리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림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은 아프긴 아프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속 조금 격한 편으로 속 뒤집어지진 않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지난 7년 동안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일한 저에게 약조한 대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냐?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헤브론에서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이곳 하란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일이 없어. 아주 뻔뻔하게 청라에 왔으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 청라의 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뻔뻔스럽게 라반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앞으로 다시 7년 동안을 섬길지라. 다시 7년.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7년입니다. 이것은 라반의 계략이지만 실상은 누구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다시 7년이다. 다시 싸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년을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정했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원래 정했던 시간이 14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도루묵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도루묵이 아니고요. 그것의 2배를 해야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다시 2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 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2배 더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 말씀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원통에 마시고 속았다고 어로 생각하지만 원래 2배였구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반값에 판다 혹은 1+1이다. 그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듣죠. 여기 토마로 과자도 보니까 30% 현금 매달에 한 번씩 하대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들었을 때 원래 그게 그렇게 맞아요? 원래 그 물건값이 반이에요. 예? 원래 그 물건값이 반인 거죠. 그냥 1+1은 마케팅 전략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 그러면 1은 라일이고 1+는 레아다. 이거 비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래 라헬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몇 년이다? 14년이다. 우리에게 다시 7년. 이 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허물어지지 마시고 쏟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7년을 다시 따를 수 있는 을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인 거예요. 뭐다? 원래 14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렇더라도 절대로 허물어지지 말아야 돼요. 쏟아지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라반이 왜 7년 동안의 약조를 어기고 라헬을 야곱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라반이 야곱의 남다름을 보고 일을 맡겼는데 자기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야곱이 손에 하는 일마다 큰 수의 우양과 소출이 따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오난다. 강우량이 적고 땅이 척박한 팔레스타인에 비를 주시고 옥토를 만들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한다. 이 복을 받았죠. 강수의 복과 토지의 복과 수확의 복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의 복을 받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 내려왔던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죠. 이렇게 야곱은 강수의 복, 토지의 복, 수화의 복, 통치의 복, 근원의 복 5가지 복을 이 야곱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잘 됐겠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7년 갖고 안 되겠다. 7년 더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많이 받았죠. 너와 내 자손에게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영토의 복.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자손의 복. 반드시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토의 복.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지키겠다. 수호의 복. 내가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동행의 복. 이 5가지 복을 또 하나님 앞으로부터 직접 야곱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그대로 임했겠어요? 안 임했겠어요? 야곱 때문에 그대로 임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이게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14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죠. 역전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30장과 31장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라반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이 큰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라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7년은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때임을 믿고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은 오히려 나를 위해 주신 사람이다. 아멘. 라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반보다 더 큰 부를 가지고 식수를 내리고 라반 집에서 떠나오는데요. 야곱이 속에서 7년 그리고 다시 7년은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그 몇 배를 거두어서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7년은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 때문에 내가 배를 타야 된다. 앞으로 그 몇 배, 몇십 배를 하나님은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7년은 나에게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힘들고 힘들었지만 다시 7년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도 찾아왔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체험해 라반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시 7년의 기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7년도 그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응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29절부터 35절 그리고 다음 장 30장 24절까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뚝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자신 뜻과 무관하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창세기 29장 30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여동생 라헬이 남편 사랑을 듬뿍 받자 레아가 속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여자분들한테 속상하게 만들면 안 돼. 온열에도 뭐가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막 햇빛이 비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벌써 봄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자신을 원치 않는 야곱의 아내가 되어야 됐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자신의 남편이고 더욱 이 레아는 우리말로 하면 정실이잖아요. 정실. 첫 번째 부인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에만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헬은 사랑을 얻고 자녀를 갖지 못했고 레아는 자녀를 갖고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둘 다 그러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시죠.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설사 다시 7년, 14년 2배라고 할지라도 주신 것에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의 준비 역사가 응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들 주보 안에 기도 제목 있죠? 주보 안에 간지해 보게 되면 있고요. 앞에 스크린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분들도 혈육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큰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중보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야곱은 다시 7년을 섬게 됐습니다. 내가 꼼짝없이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2배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속아서 다시 7년 아닙니다. 더 큰 응답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끝까지 감당해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육간의 부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제목들 보고 읽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